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쪽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4절 단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아 수고했어. 오늘아 수고했어.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많이 수고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수고함 끝에 이 자리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평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드라마는 아닌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사랑해요. 그거. 근데 현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저씨가 사랑해요. 근데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한참 방영될 때 제가 본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황 목사는 아직 도깨비도 못 봤어? 집에서 구박받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구박받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도깨비도 못 봤어? 아니 목사가 도깨비를 왜 알아야 돼? 근데 도깨비도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각 잡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주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다가 눈물 나면 좀 끊고 보다가 이제 거미 뽑힐 것 같은데 못 뽑히면 또 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낙엽 잡을 때 또 끊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드라마랑은 안 맞는구나. 나는 드라마는 안 맞는다. 정주행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셨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게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좀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슬프대요 드라마가. 그래서 슬픈 감정은 제가 느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볼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본다는 것이 정주행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슬픈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폭삭 소가수다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자님들도 다 보시고 제가 새벽에 3, 4부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송한수 목사님은 지난주였나요?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본 거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한 편도 못 봤지만 유튜브로 저의 감수성을 눈물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눈물 영상.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눈물 나는 영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저의 눈물의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게 키워져서 오늘 오후 1시에 했었던 그 줄에 울다 왔습니다. 제가 줄에 하다가 저는 지금 이제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눈물 나는 영상이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 보면 관련된 영상이 뜨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마존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영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물 그게 이제 눈물 영상에서 아마존의 눈물 되게 오랜만에 신기하게 봤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부작으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죠.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의 삶을 생생하게 혹시 봤던 기억하시나요? 조회족 그래서 사냥한 그런 봤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지금 제 유튜브 추천 영상은 죄다 원시 부족 영상들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거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영상이 뜨는 거예요. 지구 마지막 남은 원시 부족, 그런 식인종 이런 거 떠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시 부족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저에게 얻어 걸린 게 뭐냐면 사냥한 것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원시 부족이니까 뭐 과일을 따서 먹거나 짐승을 사냥하거나 그렇게 해서 먹고 살 텐데 사냥한 것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든 족이 다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평하게 분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 특출난 사냥꾼들이 주로 고생해서 사냥을 잡아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와서는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물론 그 사냥꾼이 특별히 먼저 가져가는 게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가져갑니다. 제가 볼 때 사냥꾼 혼자서 고생해서 잡은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목숨 걸고 잡은 거. 그런데도 부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별로 일 안 하고 있었던 사람, 몸매만 봐도 드러납니다. 원시 부족이어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살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깡마른 사냥꾼이 잡아온 것을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땅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늘 양과 소를 키우면서 살았고 늘 이리저리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늘 남의 땅에 빌부터 살아야 했고 그 땅에서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우물을 파서 내 우물인데도 다른 부족이 와서 이거 내 건데 라고 하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삭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굴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 없는 백성, 땅이 없는 민족이라는, 땅이 없으니까 뭐 나라 이름도 없는 거죠. 땅이 없는 백성, 땅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어떤 민족의 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러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또 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뭐냐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우리 조상이었어. 그런데 이런 떠돌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긴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척박한 땅을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눕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52절에서 5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함께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아직까지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었죠. 아직 정식 땅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의 능력이나 강자의 법칙에 따라서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본능으로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동이나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로가 더 많거나 수가 더 많은 지파가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한데 그런 목소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본능을 거스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지파는 달랐지만 모든 민족이 다 땅 없는 서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함께 광야 생활했던 그들은 좀 덜 좋은 땅을 받아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더 좋은 땅을 받아들이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공평하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인데 한 절이었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읽다 보면 그들도 뭔가 받긴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나중에 모든 지파 사람들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각 지파들의 땅 속에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성, 그들이 관리해야 하는 성들을 몇 개씩 받긴 했습니다. 그럼 그건 성이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여기 대학부, 여기 청년부가 있잖아요. 아닌가? 맞잖아요. 네, 딱 봐도 딱 그런 것 같은데, 네, 청년부, 대학부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자기 땅은 없었습니다. 대학부 모이는 자리에 한 명, 청년부 모이는 자리에 한 명, 2, 3층 중간에 한 명, 그런 식으로 레위 지파는 살았습니다. 자기 땅 없이 살았고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레위 지파만 소유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른 모든 지파와 함께 고생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훨씬 더 큽니다. 설명해 볼까요? 출애굽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어려워요? 출애굽 누가 했어요? 이집트 왕자 모세잖아요. 그 모세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대우해도 됩니까?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안 줘도 됩니까? 지파로서의 영향력은 다른 모든 지파들을 압도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그들이 땅을 못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레위 지파인데 이런 처우를 받는다,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럼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뭐라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종종 이런 문제 앞에서 참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성격상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4년째 청년대학부 섬기고 있는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황대성 목사님 지금 누구랑 싸우고 계셔, 그런 식으로 제가 싸우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건 못합니다. 다만 할 말은 할 때가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렇게 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청년대학부와 관련된
일이 생길 때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찡찡대기는 해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관련해서 과하게 분배되거나 부족하게 뭔가 분배가 될 때는 저는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2주 남았죠. 내일이 4월 6일이니까 부활주일 앞두고 1부부터 5부까지 또 주일 저녁에 특순을 준비하는데 청년들도 그 특순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1부부터 5부까지 한 번도 못 쉬고 특순에 선 지체가 주일 저녁에도 특순을 또 세우고 그러면 저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응? 남성교회시오, 여전도이시오. 너무한 거 아니오? 이들은 사람이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분배될 때. 그런 거 하면 너무 적게 분배될 때도 저는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 시간에도 저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300명이나 햄버거를 못 먹었습니다. 이런 적게 분배받을 때 저는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못 먹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못 먹은 거는 진짜 짜증나, 뭐 그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말을 하는 게 저에게는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싸움을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직전 교회에서도 제가 싸우면 저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건 이래서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 한마디면 저를 추종이라는 말은 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마디 했죠.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정체성, 저의 본능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청년대학부 교육자로 섬기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청년들 중에 너무 고생하는 지체들이 생기고 제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누려야 할 것을 덜 누리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본능을 거스리면서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오직 자기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면서 하나님 지침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땅 받지 못함으로 소유 없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 중에서 그저 그런 한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한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그렇기에 레위인의 삶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욕먹고 레위인이 광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갔대, 유다 지파 사람이 지나쳐갔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나쳐갔대, 그런 말 없습니다. 유독 레위인이 지나쳐가면 욕먹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래도 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지금 레위인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만 소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소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죠. 본능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만 이 과중한 명령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소유 없이 살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느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고 땅에서 좀 부족하게 모자라게 살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살아라. 본능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건드리죠. 한번 제가 찬양을 뭐 잘 못 부르지만 흥얼거려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땅만 보다 보면 내 손이 이 땅의 것만 붙들게 되고 주님 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감사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아 방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린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야. 결국 나는 청지기로 잠깐 맡은 자로 여기 세워졌는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이 땅이 되어버리고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는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레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유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깐 맡고 있는 거라고. 내가 잡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완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완전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진짜 시골, 지방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완전 시골교회, 농촌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논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1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집이 먼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목장을 하는 집이 그 부모님이 목장을 하는 집의 아들이 저랑 같은 나이,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20분 걸어 내려오면 교회에서 대서가 그러면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1시간 반을 같이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이름이 김포가 아니라 김표.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름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집이 목장을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소를 자기가 막 끌고 다녀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힘도 셉니다. 인기도 많았어요. 동년배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제일 셌습니다. 반면 저는, 목사님 아들인 저는 집이 가난했고 밥도 어떤 밥을 먹냐면 성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에 성도님들이 성미 봉투에 쌀을 좀 담아서 저희 사택에,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그 바구니 그 통 열고 거기에 쌀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그거 먹고 저희는 살았습니다. 체격도 그 친구보다 저는 적었고 그 친구에 비해서 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보다 모든 것이 우월했던 그 친구, 왜 저랑 같이 다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랑 같이 다녔습니다. 등하굣길이 거의 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그분들이 저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저와 함께 다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쉼과 적절한 영양 섭취는 정말 필요하죠. 수시로 쉬고 수시로 드셔야 됩니다. 수시로 드시는 거를 참이라고 하죠. 아시죠? 참. 학교 마치고 학교할 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 그 시간대가 성도님들 참 드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떡을 주세요. 어떤 날 국수 주시고, 어떤 날은 우유인 줄 알고 먹었는데 막걸리, 막 이런. 성도님인데도 막걸리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저희들은 그 길에서 거의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1시간 반 동안 얻어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그 목사님의 아들인 제가 지나갈 때 저에게도 표현해 주셨어요. 대석이 지나간다. 일로 온나. 떡 먹어라. 그럼 저는 저의 친구가 되어준 그 김표에게 제가 받은 걸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력합니다. 나누려고, 내려놓으려고. 지금 제가 과하게 누리는 것은 없는지 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랑 교육자들이 과하게 누리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부터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미국 일정을 일주일 만에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내일 돌아오시자마자 사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집례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무슨 항공을 타고 가셨습니까? 저가 항공. 담임 목사님께서는 비밀로 하고 싶으셨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다 까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야 됩니다. 왕복 250만 원 미국 갔다 오는데 첫째 날 저녁에 9시 반 출발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새벽 5시에 출발하게 되고, 저는 그 저가 항공을 끊어준 비서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는데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럼 진짜 일만 하다 오시는 거거든요. 이틀 항공, 그리고 3일 동안 일. 그런데 저가 항공? 저는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내가 거스르지 못한 본능은 있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내일 주일 예배 헌금은 다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쓴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금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의 제일 좋은 유전자는 뭐냐면 돕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제일 좋은 유전자는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돌아봅니다. 내가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일은 내려놓고 도와보자,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님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임을, 혹시 과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나눠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사순절 온라인 묵상 카드를 보면 대부분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에게 용서하지 못한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라. 한 번도 말 걸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말을 걸어보라. 저는 그거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나눌 게 없으면 적어도 피라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유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누렸다면 너도 이웃사랑으로까지 이어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이 땅에서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소유 없이 살아라. 그 말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소유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이 혹시 있을까봐 무소유 설교 검색했는데 단 한 분의 목사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소유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설교라는 단어도 같이 검색했는데도 다 불교 영상만 떴습니다. 제일 유명한 스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요즘에는 해민 스님이라고도, 그분은 또 풀소유로 또 유명해졌잖아요. 무소유를 주장하다가 풀소유가 됐죠. 근데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1976년에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고 사셨고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 이외의 종교에서는 무소유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어색하거나 어렵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법정 스님 무소유, 마침 무소유 설교로 검색했다가 법정 스님이 우르르 떠는 바람에 또 몇 편을 봤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딱 하나,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갖지 말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거지나 빈털터리로 살라는 말이 아니래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만 과하게 넘치게 쌓아두지는 말아라.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그게 바로 무소유래요. 연관 영상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법정 스님의 맞상좌, 덕조 스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맞상좌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맞상좌? 맞상좌라는 게 뭐냐면 어떤 스님의 제자 승려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첫째 제자 되는 승려를 맞상좌라고 합니다. 베드로 같은 거죠. 자, 그 덕조 스님. 근데 덕조 스님은 스승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베풀미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베푸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고 나누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래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법정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선심 쓰듯이 내가 너한테 좀 줄게, 도와줄게, 이게 베푸는 거래요. 나누는 것은 내 거 너 거 구별이 없대요. 이거 다 우리가 함께 쓰는 거야, 너도 같이 써. 그게 나누는 거래요. 내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쓰는 거다. 그게 나눔이래요. 요즘 저는 불교 영상과 원시부족 이런 것만 계속 뜨고 있습니다. 원시부족 사냥하는 거랑 그거 보다 보면 이제 법정 스님 나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무소유는 불교에서만 쓰는 단어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도 풀소유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능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하시면서 레위인들이,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땅만 바라보면서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기보다는 이 땅의 본능을 거스르더라도 소유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고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가끔씩이라도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소유의 손을 펴고 다시 주님 손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신촌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한 건물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수요 기도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창의력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제가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황 목사가 기회를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창의력이 좋은 것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첫 주였고 이번 주가 둘째 주였고 13주 남았습니다. 지난주가 첫 주였는데 시험을 쳤습니다. 각자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그게 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친 후에는, 수업 마치면 밤 9시 반, 9시 45분 이렇습니다. 이게 저녁 6시부터. 그리고 저 교회 오면 밤 11시, 10시 반, 11시 됩니다. 첫째 주 수업 마치고 났더니 30명의 수강생들이 서로 1분 동안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10시에 신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창의력을 배우는 곳인데 자기소개를 가나다순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는 가나다로 하면 저는 거의 끝입니다. 먼저 하신 분들 소개를 들어보니까 기업의 사장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어떤 기관의 대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분, 그런 분들이셔서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들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다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명함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이런 일을 하는데 보안 관계상 더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기업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기업의 이름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수강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수업의 내용도 참 좋고 과제들도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은 뭐냐면 그 수강생들끼리 그 기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소개하는 책자에 이 과정의 목표가 5개 적혀 있는데 제가 1번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박재현 조사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 과정의 목표라고. 1번,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쉽게 말해서 인맥 쌓는 것이고 명함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9월에는 골프 대회도 있습니다. 전 탁구도 못 치고 있는데 제가 다들 거기 참여하겠다고, 그거 뭐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도 오냐, 교수님들도 오시냐 하는데 저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들으면서 함께 있지만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30명 중에 교회 목사는 저밖에 없었고 저는 나눠줄 명함도 없고, 그분들에게 이런 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락 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땅이 크게 꺼졌던 명일동에서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명성교회에서 저는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2030, 40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결혼 이전에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앞서 소개하신 모든 분들께서 네트워크를 기대한다, 명함 달라, 나도 명함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드릴 명함도 없습니다. 도움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위에 계신 분과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15주 동안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박수가 크게 나왔어요. 마지막 순서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싸 집에 간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길게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되게 짧게 한 거잖아요. 조금은 싸가지 없었던 자기소개였던 것 같지만 다들 웃으면서 들어주셨고, 이번 주에 엊그저께 2주차 수업을 참여했을 때
왕따 당할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들 저는 명함 드릴게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해주셨어요. 왕따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 사이에서 한 명의 목사로, 한 사람의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서 덜 가진 사람으로서 15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15주간의 기간이 창의력을 기르는 훈련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더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꼭 그렇게 수익을 내야 합니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에게만 허락된 훈련입니까? 30명 중에 유일한 목사로 사는 것도 외롭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시험, 훈련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훈련 받습니다. 더 많은 본능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 찬양이지만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가난한 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인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한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가난한 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잠깐 막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30초 정도만이라도 침묵 가운데 돌아봅시다. 혹시 많이 안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없습니까?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기보다는 이 시간 다시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과하게 주신 것 있다면, 넘치게 주신 것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이 되는 은혜를, 그 레위인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들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레위인처럼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했던 레위인처럼 이 땅 우리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가정을, 이 직장을, 이 걸음을, 오늘의 이 호흡과 이 발걸음을,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 팀을, 그룹을, 나의 리더를, 나의 그룹원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주님께 드려야
오직 하늘의 싹을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하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청년의 때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너무 꽉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이 땅에서 덜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레위인들은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만 보며 살다 보면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잠깐 맡은 자임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직하게 잘 누리며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덜 가짐과 무소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 소식 들으면서 사순절임을, 고난의 절기임을 뒤늦게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붙들어 주셔서 남은 기간, 2주 기간 부활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고난을 동참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절제 가운데, 내려놓고 나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향기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눠지기보다는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준 회복된 이 나라 다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